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7면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심령과 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리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을 외쳐보는데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 달력 같으면 이제 한 장 남은 그런 계절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도시에서 675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질문은 딱 한 가지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주 다양한 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답을 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 한 85% 정도는 아주 다양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면 천국 간다. 또 예배에 잘 참석하면 천국에 간다. 선을 행함으로 천국 간다. 성경을 읽음으로 천국 간다. 또 금욕생활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무엇인지 상관없이 자기가 믿는 신념을 열심히 지킴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고 보면 대개 교회는 아는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한 것도 대충은 들은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핵심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유일한 길만이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2번째인데요.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좁은 문 말고 다른 제목은 있을까? 다른 제목은 너무 늦기 전에. Before it's too late. 오늘 말씀을 보면 평상시 비유에 있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 안에 좁음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들으면서 그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비유를 하실 때 사람들 삶 속에 익숙한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은 특별한 비유라기보다는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안에 어떤 전곡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것이 예루살렘으로 포커스를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발걸음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직진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면서 각 성과 마을을 들리면서 계속해서 정말 급하게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22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가시는 중에 마을에 들려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같이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나 구원에 대한 것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까? 라고 하는 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종교예식을 참석하고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종교예식을 통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냥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주 대단한 말씀들이에요. 그날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소돔이 당한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그래요. 주인을 거절한 종을 어미 때리고 벌에 처한다.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옥에 넘겨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12장 58절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망할 것이라. 13장 5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려라.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13장 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관과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에 괴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질문을 툭 던졌지만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아주 나름 심각한 질문을 한 것이에요. 우린 유대인들인데 당연히 구원받을 것인데 당신 말씀대로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질문에 예수님이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남들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너나 구원받아라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나 구원받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문이 곧 닫힐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참 좁은 문에 대한 그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 그 율법 전통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들을 한 것이에요. 누가 좁은 문을 통과할? 랍비들이 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4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의 랍비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 에스겔서 14장 14절, 구약 1167페이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겠냐, 통과하겠냐? 노아, 다니엘, 욥. 다 특징도 있잖아요.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다 죽는데. 다니엘은 온 가족이 다 죽고 자기만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사자굴에서 건져받습니다. 욥은 다 아는 것 같이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다시 열잔을 얻고 모든 재물의 2배를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자기의 의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 나름대로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쓴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뭘까요?
좁은 문에 통과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좁은 문이 누구냐는 거예요. 좁은 문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떤 그 행위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은 아주 협착한 것이에요. 뭐 파리의 개선문 같이 그냥 멀리서도 확 볼 수 있는 뭐 그냥 대단한 화려한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찾기도 힘든 곳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띕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오늘의 좁은 문을 조금 더 자세히 가리킵니다. 좁은 문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는 큰 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작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유대인들이 세 가지 기동을 얘기하잖아요. 기도, 금식, 구제. 그 마태복음 6장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많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 마태복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힘쓰라는 단어는 애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아주 고통스러워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운동선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목표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어입니다. 전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동일한 단어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싸우는 자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또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어휴 누가 글로 들어가겠어요? 힘들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결코 쉽지 않죠. 수시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 싸우지 않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하는데 삶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틈을 주면 안 돼요. 어둠이 역사하도록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경건의 훈련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다 됐어? 그러면 바로 몰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경고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 때나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조금 해석을 해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돕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보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을 보고 구리뱀을 보고 딱 본 자가 다 사는 것 같이 보는 것, 믿음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24절에 무서운 얘기 하잖아요. 들어가기는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지. 이 좁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좁은 문을 언제 경험하나요? 죽으면. 사람이 딱 살아있을 동안은 열려 있습니다. 아무 때나 기회가 되면 예수 믿고 가면 돼요. 근데 죽으면 끝입니다.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딱 닫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간절히 부탁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주인이 2번이나 반복해서 단호한 말을 합니다. 제가 늘 속지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잖아요. 보면 주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27절에 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2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얘기합니다. 아,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님 가르침 다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들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답니다. 교회에 들락거리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배운다고 천국 들어가는 보장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는 주님 제가 같이 떡도 먹고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 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22절에 종교적인 그 조건을 내세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리니 23절에 난 너희들 전혀 모른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자들아,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현장에서 떡도 먹고 말씀도 듣고 했지만 나름 사역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도 너희들 몰라.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게 사귐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서로 마음을 통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부가 안다고 하는 것과 친구가 하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 그 나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순종할 말씀도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에서 생기는 떡을 먹고 그냥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옛날 말 같으면 어른들이 하는 것 같이 소위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낫든 말든 뭐 무슨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생기는 대로 먹고 공짜 떡 먹고 그냥 이러면 그냥 계속 공짜 음식이 생기겠다. 왕으로 삼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같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 나오고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뜻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난이 오면 그냥 바로 신앙을 버립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편하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껍데기 신자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시편 1편은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 고백을 해요. 시편 1편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이 아니에요. 모양은 있는데 바람 딱 부니까 훅 하고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 나름대로 교회 다닌다면서 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바람 훅 불어서 인생의 폭풍이 딱 불고 나면 그냥 껍데기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구원받는 자와 쫓겨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과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할 결과를 딱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청중이 완전 충격을 먹습니다.
이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 집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가 다 있습니다. 사실 자기들의 선조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가 다 있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면, 혈통적으로 본다면 자기들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쫓겨났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내가 왜 못 깨달았을까? 그런데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지옥불에서 활활 타오를 불쏘시개로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그 잔치가 있습니다.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건 있지만 열방이 없어요. 열방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어쨌든 다 지옥 갈 인생들이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방에서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할 수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1등 시민,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다 자기들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해를 해요. 모태신앙이 나중에 들어가고 중간에 60세가 돼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말씀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구원도 유대인으로부터 먼저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나중에,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 전하는 걸 바로 이방인들이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유대인들은 나중에 돌아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뭘 함으로요?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네 의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지, 그 좁은 문이 자기들에게 믿음으로 활짝 열려있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 악인, 천박한 사람들, 도대체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창기, 세리, 문둥병 이런 환자들이 예수 믿고 바로 직행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천국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근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혈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든 장로든 어머니가 권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도 달라질 게 없어요. 한번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 교훈은 딱 한 가지 타이틀로 이제 하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첫째로 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요즘같이 미교형이 역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위에 비슷하고 새로운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그래요? 목사님, 이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조심하세요. 200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교회가 2000년 동안 전해왔습니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해야 돼, 새로운 것은. 이단이 너무 많아요. 새로운 해석을 내오는 이단이 너무 많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통합해야 된다. 혼합주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 편애하지 말고 다 누구나 다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허락만 하면 10살짜리하고도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세상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입혀놓은 사회복음, 문화복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 목사들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단호히. 갈라디아서 1장 7절 경고 보세요. 갈라디아 1장 7절 8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확실하게 해놨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속지 마세요. 바른 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단을 따른 사람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통일교, 신앙촌, 신천지, 영생교,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카리스마 엄청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도 고칩니다. 재주가 월등해요. 근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고난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좁은 문을 지나면 인생이 확 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좁은 문을 지났다고 해서 길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좁은 문을 지나도 좁은 길입니다. 주님은 계속 좁은 길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길이 넓어지고 넓은 평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나요? 뭐든지 잘 되고 소위가 팔자가 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좁은 문은 고난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고난은 옵션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숏컷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손해봐도 정직해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면 손해본다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그래도. 적당히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연어 보세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서 헤엄쳐서 그 높은 폭포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제자도서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자병, 공주병이 있습니다.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냥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아니라 내가 아니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게 누가 쉽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각자의 십자가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좁은 문을 소개해야 됩니다. 좁은 문을 소개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세상의 소금의 빛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또 구원의 방주로 살아가라고 교회를 두신 것이에요. 교회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득을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문을 열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교회의 역할이 상당히 바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웅장한 어떤 대단한 건물 이런 소위 성경에는 없지만 성전 건축 이런 것들이 아마 다 무너질 것이에요. 오히려
주위에 가난한 자들 보고 눈물 흘리고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저는 어저께 가는데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걷는데 신발도 없고 양말도 없고 잠바도 없이 걸어가는 사람 보고 제가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말짱한데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신발을 벗어야 되나 이 양말을 벗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쳐서 제가 교회 와서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보 같네요. 뭐라도 줘야 되는데 뭐라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좀 해라. 교회가 뭔가를 해라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린 좁은 문을 알리며 살아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초청해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일을 갈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물질, 노력을 동원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골든타임이 있어요.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 프랑스 파리에서 여행하던 미국 사람이 파리 시내의 어떤 장신구점에 가서 오래된 중고 호박 목걸이를 하나 샀답니다. 그럼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세관에서 하는데 이걸 보더니 세금을 왕창 매기더라는 거예요. 나 이거 산 게 이게 10불도 안 되는 건데 내라니까 어떻게 아니면 좀 뺏겠다는데요. 그래서 내고 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골동품 가게 갔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지금 자기한테 팔면 25,0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10불밖에 안 줬는데. 근데 이유를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다른 데 갔습니다. 다른 데 갔더니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4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골동품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이렇게 놓고서 이제 돋보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돋보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준 목걸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10불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책 이거 다른 소설에 비하면 더 얇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책이에요. 생명의 책입니다. 남들은 우습게 보죠. 팔만대장경 불교에는 어마어마한 책들이 많아요. 이거 작은 책. 근데 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소개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방향을 헤매고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초청하셔서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갈지 저에게 말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의의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